하면 된다라고 하는 길을 제시해 놓았다고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복이라는 것은 뭐 경제적인 것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니까 행복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에는 우리 마음의 행복과 우리 영혼의 행복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길을 다 제시해 놓은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딱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 답이 있다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기도하면 돼. 성경은 답을 제시하고 있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거대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생으로 확 열려져 가는 것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길을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게 길이다라고 하면 그 길로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기는 잘하죠. 알기는 잘하죠. 근데 그 길을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이게 길이라고 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행복을 아시는 그분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냥 듣기는 들어요.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봐야 돼요. 여기가 길이라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꼬린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갔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미아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여러분 산 잘못 타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도 한번 산에서 돌아가셨어요. 길 잘못 타가지고 말이죠, 추락해가지고 강원도 어디 그 산에서. 여러분, 그냥 길로 가야지.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발을 헛디디고, 잘못된 길로 가면 깜깜한 데서 여러분 잘못 그냥 번쩍하면 그냥 낭떠러지라. 그래서 길을 하나님께서 이게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보십시오. 아멘이죠? 이게 행복이다 그러면 그 길로 가보세요. 그 길로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자,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길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행복이 오는 길, 이게 행복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길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다면,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원리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길을 다시 바르게 가보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여러분들 잘 마음속에 새겨서 오늘부터 다시 이 한 주간, 아니 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좋은 일을 꿈꾸십시오. 좋은 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있는 그런 경제 여건,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나?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을 따라가면 우리 성도님들 무조건 실패해요. 돈을 따라가면, 물질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나? 우리를 뭐 때문에 구원하셨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시켜 준 다음에,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신 다음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 아시겠죠?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선한 일을 좀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좀 베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대.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좋은 일. 예?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느냐? 목적이 뭐냐 도대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죄를 씻어 주신 다음에 자, 어디에 서시려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선한 일, 좋은 일에 열심을 내고 잘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예수 영접해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자, 그거 한 다음에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선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일 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말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꿈을 꾸보시라는 거예요. 선한 일, 아시겠어요?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무슨 좋은 일을 제가 해야 될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꿈을 꾸시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할까요?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선한 일,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 예?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 말씀 보세요. 말씀. 하나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럼 선한 일을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제가 어떤 부인, 아내가, 여자분이 감사일기를 적었는데 그 감사일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 감사일기를 보니까 이 감사, 자기가 참 감사한데, 여러분 감사일기를 적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뭘 나누죠? 감사를 나누잖아요. 네, 감사를 자꾸 나누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고요, 우리 인생은 갈수록 정말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자꾸 감사를 나누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아들이 지금 아주 꼬만데, 자기 아들이 지금 너무 어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소원을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8살이 되면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8살이 무슨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어쨌든 8살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8살이 되면, 지금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30살, 5살밖에 안 된 애가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을 적는데 내가 8살이 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자기가 그 아들의 그 일기, 그 고백을 듣고, 그 서투른 글로 써놓은 그걸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 애가 그래도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엄마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무슨 니나 잘 되지,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그런 헛된 꿈을 꾸냐,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얼마나 귀하냐. 네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돈 벌고 싶구나. 그래, 엄마가 너 잘 되게 기도해 줄게. 아멘이죠? 잘 되게 기도해 줄게. 여러분, 꿈을 꾸시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본문, 우리가 읽은 잠언, 여러분 본문 볼까요? 11장 23절에 보면, 본문 23절이에요. 시작.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일 뿐이지만 의인이 바란다는 것은 의인이 소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소원, 이게
이게 지금 세번역 성경인데 세번역이 쉽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개역 개정이나 또는 개역 한글, 아주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을 썼거든요. 그런 성경이 또 의미가 또 우리에게 와닿을 때도 있어요. 요게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의인의 23절에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 하나,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요거보다. 이 의인은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일 뿐이지,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을 의인은 항상 소망하고 소원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의인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 이걸 우선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자꾸 꿈을 꾸고 요거를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러고 27절 27절입니다. 시작.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아멘.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뭘 받는다? 은총을 받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 말씀은 행복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다시 말해 좋은 일을 소원하고 좋은 일을 꿈꾸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꿈과 여러분들의 이 비전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비전을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요셉을 꿈꾸는 자라 그러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의 꿈이 뭘까요? 요셉의 꿈이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의 절합니다, 이런 꿈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꿈을 꿨는데 또 무슨 꿈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형들이 절하고 또 나중에 아버지 엄마가 또 형들이 전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뭐 출세하는 꿈일까요? 아니에요. 출세하는 꿈이 아니에요. 물론 출세도 해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 가족을 다 섬기고 자기 가족을 돌보고 자기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꿈이에요. 그게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형들에게 나누고 가족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모든 자기의 식구들을 전부 70명을 이민 오게 만들고 이집트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꿈이라, 이게 단순히 잘 되는 꿈이 아니에요. 나누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는 꿈이란 말이죠. 그 꿈을 꾸니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고난도 역경도 마침내 이기고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이건 땅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비록 내가 땅의 사람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좋은 일을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제가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막 힘들게 지하실에서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했어. 교회가 150명이 모이는 거예요. 부흥한 거죠, 그죠? 개척교회에서 잘 된 거지.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식사를 이제 좀 대접하고 싶은데 짜장면밖에 대접을 못 하겠어요. 짜장면. 그래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이라 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짜장면이면 됐지, 그죠? 교회가 조금 커지니까 이 짜장면 먹는 것도 이 대접을 부끄러워하는 거구나.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분이 참 양심적인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컵라면도 먹고 지하실에서 정말 라면도 끓여 먹고 그렇게 서로 했는데, 이제는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눈치를 볼 정도가 됐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루 자기가 이렇게 자꾸 대접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공장에 하루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가가지고 힘든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체험해보자. 그래서 가서 하루 온종일 박스 같은 그 공장에 가가지고 노동자로 하고, 그리고 같이 식판에서 밥 먹고 하루 일당을 받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의미 있는 데 써보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기에 돈을 기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자기 혼자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해보니까 너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도 하겠다, 어떤 분도 하겠다 이래가지고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모든 일을 제껴놓고 노동하러 가는 거예요. 노동하러 가가지고 그리고 임금을 받아가지고 전부 그걸 모아가지고 어려운 단체 보내는 이 기부를 12년째 하고 있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선한 일, 좋은 일, 이 선하고 좋은 일을 내가 하며 이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일 텐데 내가 선한 일, 좋은 일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연결이 돼서 같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떤 분을 보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홍대 앞에서 피자 가게를 하는 분인데, 피자 가게, 진짜 파스타. 홍대 앞에 가면 먹으러 가봅시다. 우리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사장님이. 근데 진짜 파스타 하는데 이분이 참 어렵게 이 가게를 열은 거예요. 20대를 참 힘들게 살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걸어다니고 버스도 제대로 못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이제 좀 형편이 좋아지고 가게를 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가게를 통해서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착한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소방관은 무료 식사예요. 소방관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불 끄는 이런 분들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무료로 누구나 오시면 공짜로 식사를 해요. 그 다음에 헌혈하시는 분들 있죠. 헌혈하는 분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헌혈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헌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한 서너 명 되시네. 저도 아직 헌혈 안 해봤어요. 근데 저는 불합격이에요. 지금 가봐야 건강검진 다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헌혈 정서가 있는 사람은 식사비를 깎아줘.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분은 나도 좀 잘해주고 싶다 이거죠. 그 식사비를 몇십 프로 깎아주는 거예요. 참 독특한 사장님이셔. 그래서 자기가 그 어렵게 살았던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결식 아동들, 밥 못 먹는 아이들, 이런 애들한테 공짜로 식사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식 아동들한테 공짜로 식사를 해주고 싶은데 이 애들이 와가지고 공짜로 먹는 거 이런 거 보면 또 사람들에게 또 뭐가 될까요? 조금 표시가 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표시 안 나게 얘들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까지 연구해. 다른 사람의 받는 사람의 그 마음까지 배려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기독교인 같아요. 선한 영향력 이걸 붙인 거예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내가 이 가게를 통하여 내가 돈을 버는 가게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식 아동들 카드가 있답니다. 학교에서 주는 카드 같은 거. 그거만 갖고 오면 무료로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SNS에 올리니까 내가 우리 가게에서 이런 걸 한다고 올리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전국에서 말이죠. 나도 그거 하고 싶다. 나도 그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선한 영향력이란 이 프레카드 같은 거를 요만한 뭐라 그러죠? 그 POP 같은 거 그걸 갖다 가게 앞에 붙여놓고 그 일에 동참하는 가게가 지금 197개래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내가 돈을 버는 가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셨는데 내가 선한 일을 뭘 해야 좋을까? 뭘 해야 좋을까? 그것을 꿈꾸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그걸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크게 될 사람입니다. 좀 비웃지 말고, 알았죠? 좀 비웃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당신은 크게 될 사람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이그룹의 데이 플라스틱 사출하고 하는 이 데이그룹의 최이승 장로님이 뭘 꿈꾼 거예요? 나는 해외에 100개의 교회를, 난 저 어려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 꿈을 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휴가 보내는 추석 구정이면 어김없이 2천만 원 들고 날아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문하고, 예? 먹을 걸 공급해주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그게 보람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자기는 추석 때 구정 때 남들은 다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뭐 그러지만 나는 내 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 어려운, 우리도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대학을 세우고 연세대를 세우고 이화여대를 세우고 여러분, 예? 병원을 짓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우리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희생하고, 여러분 제가 서해안 가다가 그 서해 앞바다에 선교사님이 물에 맞지 목포로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배에서 조난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은 그 서해안에 가다 보면 당진 밑에 어디 가보면 있어요. 그 기념관이 있어.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가 우리가 대단한 나라고, 여러분 그 미국 좋은 나라 버려두고 호주를 버려두고 캐나다 두고 여기 와가지고 이 어려운 곳에 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말이죠. 자기 생명까지 던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은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한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100개를 다 했어요. 그분이 100개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1000개로 불려가지고 내 대에는 어려우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이 꿈을 다 물려준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해라. 아버지하고 같이.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계속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선한 일, 좋은 일을 우리가 꿈을 꾸고, 예? 선한 일, 좋은 일을 우리는 자꾸 막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야, 내가 뭘 챙길 게 뭐야,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터를 통해서 선한 일, 좋은 일, 이런 것을 꿈을 꾸는 게 우선 중요해요. 꿈을 꾸시라, 소원하시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원을 하면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신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쁜 일, 여러분 안 좋은 일, 그런 걸 자꾸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하고 꾸미고 그런 소원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은 불행하게 돼요. 아시겠죠? 성공하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전부 악한데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예? 하나님 아신다고요. 에레미야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음을 잘 아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다음 구절.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걸 알 수 있어?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었어. 저런,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서둘러가 행하고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아시니까 뭘 주실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오늘부터 다시, 지금 하고 계신 분은 좋아요,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꿈을 꾸보세요. 왜? 성경이 말씀하니까 좋은 것을 소원해 보시라는 거죠. 좋은 것을, 나는 누구를 섬길까? 나는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할까? 나는 어떤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 나가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시라. 꿈을 꾸고, 자, 첫 번째는 꿈을 꾸시고, 그 다음에 행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실천해봐라.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실천해봐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 복받는 길이 말이죠, 잘 되는 길이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24절 본문 말씀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아멘.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이제 나누어 줘야 돼요. 그죠?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내가 손해 보죠. 내 돈이 빠져나가죠. 내가 가진 시간이 낭비가 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 길을 제시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 길로 가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어요? 내팽개치겠어요? 붙잡아 주시죠. 붙잡아 주시지. 손해보고 산다는데 하나님 왜 안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보고 가는데 왜 안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손해볼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죠. 나누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부유하다, 이 말은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누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그 가정에, 그 일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원리라니까요. 너희가 먹을 걸 줘. 있는 거 조금밖에 없는데,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근데 나누어 줬더니 어떻게 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나누어 주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나누어 주고 베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누어 주는데도 더 부자가 돼요. 그럼 반대로 말이죠, 아껴 쓰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껴 쓰는 거 아껴 써야 돼. 우리가, 그죠? 막 쓰면 돼요. 치약도 아껴 쓰고 끝까지 짜야 돼. 끝까지 짜가지고 올려야 돼. 그런 거 아껴 써.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독교인이 당연히 금금 전략하고 아껴 써야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아껴 써도 돼.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아껴 쓰고 인색하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갈수록 내리막길일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어느 수준에는 돈을 모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구멍이 펑 생겨서 다 날아가고 없어요. 건강에 한번 적신호가 온다든지, 그죠? 또 갑자기 무슨 뭐 어려움이 당한다든지, 또 돈 있으면 누가 또요 날파리 달라 들어가지고 또 다 갖고 가요. 그게 세상의 원리요. 내가 뭐 애지중지하게 모아서 그게 내 돈 될 것 같아요. 다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이걸 뭐 해가지고 여러분 그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후 불면 날아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끼는데 그럼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가난해진대 성경은. 그렇게 살면 더 가난해진대. 그런데 나눠주고 베풀면 더 부자가 되고. 이게 역설적인 원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행해 보시면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냥 줬어.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나누었어. 누구를 구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줬던 그 대에다가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해가지고 다시 주신대. 아멘이죠.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막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1일 날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가정교회의 축복과 가정교회가 매력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가정교회는 뭐가 나누고 섬기는 게 문화예요. 아시겠어요? 나누고 섬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우리는 어떻게 섬길까, 이게 문화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식사로 섬기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성경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잖아요. 제가 순천중앙교회 전라남도 저 밑에 보면 순천이 있죠. 순천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잘해요. 순천, 여수 이런 쪽에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거기에 교회 강남중앙교회는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좀 큰 교회예요. 순천에서 큰 교회인데, 거기 목자님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그 비디오 보면 나옵니다. 평택 가신 분들. 이분이 이제 부동산 하는 목자님인데, 부동산은 여러분 어쨌든 중개를 많이 하면 뭐가 되죠? 자기 수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자꾸 중개를 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자꾸 사람들을 그냥 현혹시켜가지고 중개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자, 이분은 말이죠, 목자님인데, 이분은 아마 먼저 집도 거래해주고 새 집도 거래해줘가지고 이 복비를, 부동산비를 받은 거예요. 2개를 다. 근데 거기 전화를 띠리링 해요. 그 젊은 남자분이에요. 고객이 전화를 따르릉 해서 받아요. 그러더니 제가 뭐 드릴 게 있는데 좀 부동산을 좀 오시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래요? 뭘 주시려고 그러지? 와보시면 안다고. 그래서 왔는데 부동산비를 돌려주는 거예요. 부동산비가 여러분 최하 몇십만 되잖아요. 예? 이 몇십만 원을 최하 몇십만, 제가 보니까 두꺼워. TV 보니까 두껍더라고. 그러니까 5, 60만 이상 돼 보여요. 예? 큰 돈이 큰 돈. 그걸 봉투에 넣어가지고 돌려줘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주시냐고. 지난번에 하나 해서 내가 또 수입을 얻었으니까 내가 뭐 2번째 것까지 받겠냐고. 이건 그냥 드린다고. 그 돈을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집에서 오늘 그 식사 모임이 있는데 목장에 한번 좀 같이 가서 뭐 혼자 지금 밥하기도 그러니까 밥 같이 먹으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고백이에요. 아니, 돈을 그렇게 돌려주니 그분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예? 귀하게. 저런 분이 오라는데 가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큰 목장을 따라간 거예요. 하니까 뭐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예? 낯선 분이 오니까 사랑해주고 같이 환영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잘 믿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 완전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입마이 폭게. 네 돈도 내 것, 내 돈도 내 것.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죠?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다 그냥 챙겨,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라 그래야면 줄 것이다. 믿습니까?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을 해보시면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게 설마 아니에요. 이대로 됩니다. 이대로 돼요. 25절도 볼까요?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진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면 자기가 부유해진대요. 그리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나도 갈증이 있는데 남에게 마실 물을 내가 준다. 그러면 나도 갈증을 면하게 된다. 이게 개역 개정판에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역은 이번 역은 이 잠언 23절부터는 개혁개정판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개정판 성경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좋습니다. 자, 베풀면 부유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26절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26절 시작.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하면,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이 말은 저장하여 두기만 한다는 건 안 판다는 거죠. 왜 안 팔까요,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죠? 흉년을 맞이하거나 또 뭐 공급이 딸리거나 이러면 가격이 갈수록 올라가죠. 예. 지금 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예. 식용유 샀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며칠 전에 식용유를 5병을 샀어요. 식용유 값이 올라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진짜 막 식용유가 올라가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갖고만 있으면 돈이 돼, 안 돼? 돈이 되죠. 마스크 여보 우리 옛날에 경험해서 안 해서 했죠. 마스크 한 장이 뭐 몇천 원씩 했잖아요. 지금은 얼마요? 150원인가 그래. 예? 마스크 공장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갖고만 있으면 다 부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뭐예요? 안 내놓는 거예요. 마스크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그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돈 벌지 모르지만 그 말이에요. 이게 내놔야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안 내놓고 갖고 있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진다. 아시겠어요? 잠시 돈을 벌지는 모른다 이거. 그러나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파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파는 사람은 복이 돌아온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 내가 적게 벌더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자. 그러면 복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결론인데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무 잎처럼 번성한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죄송하지만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돈으로 인해서 여러분 불행하게 되고, 그 돈 때문에 나중에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자식들끼리 나중에 싸우고, 돈 때문에 원수되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여러분 돈이 원수가 되는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돈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고, 우리는 베풀고 좋은 목적에 쓰고 나누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은 푸른 나무 잎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꿈꾸십시오. 선한 일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동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갑자기 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자 이거죠. 예. 인쇄가단 소리 듣지 말고 어디 가서 정말 없지만 부유하다, 너그럽다, 참 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채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